오늘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 20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로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로 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부탁한 것은 우리가 작게는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만 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했던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늘 가르쳤던 그러한 부분들을 너는 지키고, 그리고 너는 가르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했던 이 모든 것을 지키며 네가 살아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성경에 보면은 많은 것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부탁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해 왔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지켜야 할 그것도 부탁하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여일 동안을 함께 세상에 계십니다마는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다시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십니다. 내가 네게 부탁한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에 지금은 우리 길을 가르쳐주는 아주 친절한 아주머니인지 아가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내비를 통해서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목적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때 내비가 없을 그때는 우리는 여러분 길을 가면서 무엇을 보고 갑니까? 그 길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그 간판을 보고 우리는 운전을 하면서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갑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며 이렇게 살아갑니다마는 그 중에는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가는 길을 알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평생 동안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성장한 후에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부터 가르치는 사람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는 아주 매우 존경하는 그런 인물로 이렇게 대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나라,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의 여러분 예의였고 풍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가르치는 사람을 배나 존경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래서 내가 누구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매우 기쁘고 매우 영광된 일이고 매우 이것은 소중한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만한 인식이 또한 뒤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춘다라는 것입니다. 스타가 누구냐는 것이죠. 스타가 누구냐?
우리는 연예인들이고 유명한 사람들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권력을 잡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마치 스타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 앞에서의 별은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한때에 반짝했다가 끝나는 별이 아니라 영원토록 비추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스타가 되시려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그것은 우리가 바른 것을 가르치고 옳은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주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여러분, 이러한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더더구나 요즘 세상에 누가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고상하고 나의 살아온 삶에 연륜이 묻어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고 상대방을 보니 나하고 비교해 볼 때에 나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면 모르지만은 내가 왜 저 사람의 가르침을 받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일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군가를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바른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거겠느냐.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여러분 없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예의 기국이란 우리나라의 이 명분은 이미 사라졌지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몇 년 전인데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들의 흡연율이 무려 41%라고 그럽니다. 한 3년 전쯤의 통계인 줄 압니다. 그런데 미국의 흑인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니 거기는 28%밖에는 안 되고요. 흡연율이. 일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흡연율은 26%였더라. 그런데 우리는 무려 거의 2배가 되는 41%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흡연을 한다더라. 그것도 우리나라가 1등을 하고 있어서 좀 자부심이 생기기도 합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교육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세상에 가장 중요한 교육은 무엇일까요?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쳐서 청소년들이 잘못된 길을 갑니까? 어른들이 여러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상한 길로 빠지는 것입니까? 참된 교육이 무엇이냐? 중요한 교육이 뭐냐? 참된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육은 실로 심각하게 어떻게 보면 학교나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형편없이 여러분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의 인성을 개발해주고 인간을 기르고 인간의 가장 기본되는 정신과 지식을 심어주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세상의 교육이라면, 우리는 교회의 교육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생명의 교육이고 영적인 교육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 길로, 편안한 길로, 좋은 길로, 성공할 수 있는 길로 안내를 해준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길목에 서서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방황하는 사람이 혹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느 길로 인도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성공하는 길로 인도를 해줄 겁니까? 잘 사는 길로 인도를 해줄 겁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길로 인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잘 살던 부자가 죽어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지옥에 떨어집니다.
어느 날 눈을 들어 바라보니 자기 집 앞에 거지였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더라는 것이지요. 너무 여러분, 이것이 비교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목마름을 호소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생각한 것이 뭡니까? 내 집에, 아직까지 여기에 오지 않은 내 형제들이, 세상에 있는 형제 5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만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죽었던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간다면요, 얼마나 큰 기적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있고 선지자가 있지 않냐?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의 가치관이 죽어서야 바뀌게 된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존경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어서 보니 옳은 것은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교육을 잘 시키는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교육은 적어도 일반적인 교육의 차원을 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바로 그 교육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하나님의 교훈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바로 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에게 한글을 깨우치고 나면은 속셈학원, 요즘도 속셈학원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속셈학원을 보내고 국영수는 기본적인 것이고 컴퓨터 학원을 보내고 피아노를 보내고 어디를 보내고 말도 못하게 보내고,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6년 동안 다닌 학원이 30개가 넘는데요. 그러니 부모의 등골은 또 얼마나 휘었겠습니까마는 우리는 그 아이의 재능을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부모의 욕심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는 사회 유대인들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어려서부터 영혼의 보약이 되는 진정한 율법을 가르치고 사람 사는 교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여러분 지배하는 민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른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살아온 바른 삶을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가르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는 말이지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로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켜. 내가 네게 부탁한 것을 너는 지켜라. 신앙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격이나 길러주고 수양이나 하고 우리가 직업을 갖게 해주는 세상적인 것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적어도 신앙 교육에는 생명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에 여러분 겨자씨의 비유를 합니다.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겨자씨는 무엇보다도 작다는 것이지요. 매우 작습니다. 작은 것의 상징이 바로 성경에 보면은 겨자씨인데요. 사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것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겨자씨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합니다만은 헬라어로 이 작다는 말을 미크로라고 그러는데요. 미크로라는 이 표현인데 극단적으로 작다는 거예요. 이 말의 표현은, 의미는 극단적으로 작다. 영어로 보면은 마이크로라고 그럽니다만은 마이크로는 미니보다도 더 작은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작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작다는 것은 바로 겨자씨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 이렇게 작은 것입니다. 어쩌면 복음은 보잘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가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하는 이것이 정말로 우리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처음에는 어찌 보면 이렇게 보일 듯 말 듯 아주 세미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대들고 얕보고 우리가 비난하고 신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2000년 전 베들레헴 어느 말구유에 이 복음의 씨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지요. 예수님의 탄생은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진 것과 여러분 그보다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났을 때는 누구도 거들떠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가 장차 이 세상에 복음의 주인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아주 소외된 지역이에요. 양평 같다면 양평 중에서 가장 소외된 곳이 어딜까요? 우리 곡수같이. 여기는 그러나 우리는 베들레헴, 곡수는 베들레헴이다라고 할 만큼 정말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소외된 이러한 곳이 어떤 장소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이 지역에서 인물이 태어나리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곳에 태어난 그분이 복음의 주인공이라고 누가 믿었겠습니까? 이분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이 어린 아이가 장차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작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씨가 자라서 12명의 제자가 세상에 세워지게 됩니다. 12명의 제자는 더 나가서 70명의 제자로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70인의 사도가 불어나서 120명의 사도는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용사로 남게 됩니다. 120명의 사도를 통해서 어느 날은 4,000명이, 어느 날은 5,000명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앞에 굴복을 합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유럽을 휘감아 아메리카로 여러분 건너갑니다. 다시 이 복음은 동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지구를 휘돌고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 세상 곳곳에 이 겨자씨와 같은 복음의 씨가 떨어져 있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능력을 갖지 않습니까? 겨자씨는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신비스러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우리 교회에 여름에 와보면 아마란스가 자라고 있습니다. 뽑아버리고 싶지만은 한 10여 년 전 어떤 분이 횡성의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하시던 분이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조금 이 씨를 주면서 심어보라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수술도 하고 몰골이 신통치도 않고 그러니까 한번 먹어보라고 이제 준 그것이 아마란스 씨였는데, 그것이 여러분 아마란스 씨 어제도 보셨죠? 아주 작습니다. 겨자씨는 사실 겨자씨의 원래의 씨는 그거보다는 좀 큽니다. 너무 작은 씨라서 처음에 그것을 이제 무슨 종이 같은 곳에다가 놓고 거기다가 종이를 다시 솜 같은 데다가 놓고 물을 이렇게 뿌려주고 정말 여기서 싹이 날까 그랬어요. 너무 작으니까 물을 뿌려주고 따뜻한 이 방에다 이렇게 놨더니 며칠 있다 보니까 싹이 나는 거예요. 나는 그때 그 아마란스 싹이 나는 걸 보고,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하면 난 꼭 4등이었어요. 내가 못 뛰는 게 아니라 나하고 같이 뛰는 세 놈이 너무 빨리 뛰는 바람에 나는 꼭 4등을 했는데요. 꼭 달리기 해서 1등 할 때 그 기본 노트 3권 타는 기분이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를 몰라요. 그걸 심어놨더니 이것이 그 작은 씨에서 난 나무가 한 2m, 3m는 자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그 아마란스 나는 거를 안 뽑는 이유는, 마치 그것이 겨자씨 같지는 않지만은 마치 그런 어떠한 내 마음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chút 봐도 좀 남겨두고 누군가 이 작은 씨를 한번 보라. 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는 것. 아무리 덩치가 커도 생명이 없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정신을 일깨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개화시켰습니까? 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교육은 생명의 교육이고 우리 교회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이 생명을 받았다면 너희도 똑같이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에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주님의 생명력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겨자씨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알고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빈약하기 그지 없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것이지요. 1900년 초에 1904년도쯤에 김제군 금산면에 여러분 교회가 생겨집니다. 지금도 기억자 그때의 그 교회 1908년도 그 금산교회 역사를 보면은 1908년도에 지금의 그 교회를 지었다 그랬는데요. 1908년이면 113년 아닙니까? 113년 전에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덕삼 장로님과 이좌익 목사님이긴 하지만은 이좌익이라고 하는 경상도의 청년이 그 장로님 그 믿는 집안에 들어가서 머슴살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그 장로를 뽑을 때 아니 그 땅 주인이고 잘 살고 하는 조덕삼 씨가 장로가 먼저 돼야 할 그 교회에서 이좌익이라고 하는 남의 집 머슴이 먼저 장로가 됩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 세계 역사 속에서도 아마 아이러니한 사건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 같으면 아마 자존심이 상해서 금산교회 벌써 떠났을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 있는 머슴이 장로가 되고 나는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원망스럽겠지만은 나를 안 찍어준 교인들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보기도 싫으니까 그랬겠지만 조덕삼 그 장로님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그 교회 한번 가보시면 그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잘 장로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집에 가면 머슴이고 교회에 오면 장로님인데 여러분 이것이 적응이 되겠냐고요. 나중에 물론 장로님이 되셨습니다만은 그 교회의 모습을 볼 때에 그때만 하더라도 천민과 양반이라는 사람들이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기역자 교회는 한쪽은 남자고 한쪽은 여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은 그러나 한 집에 여자와 남자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고 양반과 천민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때만 지금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때는 여러분 대단한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이 세상엔 너무나 거짓된 지식이 많다. 망령된 말이 많다. 그뿐 아니라 아주 무익한 변론이 많다. 그것은 모두가 다 믿음에서 떠난 것들이다. 그러니 너는 부디 이것을 피하고 내가 네게 권면한 것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전해주기를 바란다. 가르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유혹이 많은 세상이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세속적인 풍조로 가득한 이러한 세상을 살며 얼마나 많이 우리는 여러분 시험에 들고 흔들립니까? 오죽하면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러므로 지혜롭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들이 감당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네게 부탁한 것을 지켜줘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바로 큰 사명과 우리의 책임이라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무장을 해야,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이것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에서 먼저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는 한 성도가 영혼 이상을 위하여, 두 영혼 이상을 위하여 우리들이 기도하고 전도하자 그랬습니다. 과연 두 사람 이상의, 두 영혼 이상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순종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내가 부탁한 것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 한 해가 이제는 한 달밖에는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것도 쉽게 가버릴 시간들이 한 달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후회 없는 이 한 해를 우리들이 보낸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이 좀 그렇게 핑계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핑계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러한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음에 우리가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 기쁨을 채워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냐, 우리 성도로서의 진정한 그 고민을 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때 핑계로는 안 되겠지요. 남은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탁한 것을 지켜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한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을, 길을 잃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이 일을 위하여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달라고 당부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방황하는 많은 생명들을 향하여 너희가 옳은 대로 인도해 달라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줄 아버지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더욱 은혜가 있고,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